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4절로 보면 75세였다. 75세 된 사람이 그 자기의 모든 기반이 있는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근데 아브라함이 갔다 그랬습니다. 갔다. 예. 근데 10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또 내려가요. 예. 근데 또 그 땅에서 또 애굽 사람이 자기 아내를 뺏을 것 같아서 너는 내 누이라 그래라. 근데 결국 또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기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의 소유주고 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나타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그 인간적인 아주 연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그는 그렇게 자꾸 흔들렸느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갑니다. 네,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이 된다. 복을 이제 약속을 받은 거죠. 복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굉장히 컸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 복이 무엇일까 해석도 했을 거예요. 이 복이 뭘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도 뭐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고생 많았지. 복을 주겠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고.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 또 세상적인 복, 현세적인 복이죠. 눈에 보이는 복.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복이에요. 복.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 탄생에 대해서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너희에게 복음이다 그랬죠. 복음.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는 것이 복음이라는 복음. 아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가 와서 그 세상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농사를 지으면 잘 되고 막 젖소가 새끼도 쭉쭉 낳고 뭐 이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살고 그런 일이 났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는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복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봤을 땐 그게 복이야.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인해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서 굉장히 그 기대감이 컸을 겁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4절에 75세에 따라갔는데 조카까지 다 데려갔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제단 또 쌓았어요. 7절에 보면은 이 땅을 너에게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막 기쁨에 넘쳐서 제단 또 쌓았어.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닥쳤다. 기근이 닥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시험에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는데 그때 그 땅에 살기 시작했는데 그 땅에서 막 이 씨를 하나 뿌리면은 막 열매가 막 10개, 100개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기근이 닥쳤다. 그래서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 행동하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야 이제 그 당신은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당신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 이제 내 누이라 그래라.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나는다.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 하나님 일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출세하고 다 잘 될 거야.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오히려 기근이 일어난다. 기근이 난. 예.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해라 해서 했는데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돼요. 있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만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은 아주 시험에 들어가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어, 아내에게 너는 내 누이라 그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냥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복. 그 우선순위가 그리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그거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해서 그날부터 하늘 문이 뚜껑이 열리고 뭔가 쏟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간 그 큰 원인이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근이 심. 근데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하필이면 기근이 일어났느냐? 우리 성경의 맥락을 따져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책망이 없어요. 왜 내려가냐? 가지 말란데 왜 갔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뿌리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너 왜 내려갔냐? 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혹은 내려가는 길을 막아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처음 만난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닥쳤다 할지라도 혹은 막 이 적들이 막 이 대적이 막 닥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서 뭐 그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그 왜 자꾸 이 몇만 명이 죽어도 사람들이 그 땅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 이스라엘은 이건 우리 땅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막 우리 그 이스라엘 다 합해도 한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우리 다 죽더라도 우리는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팔레스틴 사람도 이것도 우리 땅이다. 그 생각하죠. 우리가 왜 여기서 나가냐. 어,
그 어떤 역사적인 기록 보면 그 말 많이 해요. 이거 우리 땅인데 내가 왜 우리 나가냐고. 우리가 지키려고.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 손자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 내가 죽어도 이 땅을 지킬 거다. 막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쟁이 굉장히 막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보고 기근을 없애주고 또 살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하고 벗어납니다. 보다. 그때부터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막 삶이 막 흔들릴 때 포기하거나 물러서면 안 돼. 아니면 또 다른 수단을 막 찾아다니면 안 된다. 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코피가 터지고 다리가 분질러져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일어나요. 우리 다 인생 살아보고 또 웬만큼 나이가 들어보면은 주변에 쭉 살펴보면은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저도 청년 때 믿음으로 같이 생활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 가운데도 보면은 두 종류 있더라고. 예, 목사가 된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 사회 나간 사람들 처음에 들어간 자기 그 직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막 그 붙들고 늘어진 사람은 그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더라고요. 크게 성공해. 뭐 아주 중소기업에 들어갔건 작은 기업에 들어갔건 좀 물품을 취급하는 게 뭐 시시하든 상관없이 그걸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뭐 일을 하죠. 예. 그 요즘 그 다이소라 하는 게 뭐 전국 각지에 다 있잖아요. 동네에. 그 다이소를 창업한 그 회장의 그 전기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는 그 양반 회사에서 잘 나갈 때 쫓겨나가지고 40대 중반에 보따리 장사했더라. 보따리 장사. 예. 가방 그에 그냥 그 이민용 가방 몇 개를 끌고 다니면서 그 일본에 가서 물건 띄우고 대만에 가서 물건 띄워가지고 팔고 그 보따리 장사했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보고 듣고 한 거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케이스를 보면은 그 몇 년 단위로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몇 년. 그 굉장히 똑똑하고 신앙도 좋은데 좀 괜찮은 데 들어가서 대기업 들어가서 하다가 아예 막 상사에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또 옮겨버려. 또 옮겨버려.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계속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옮겨 다니. 목회자도 그 똑같더라고요. 예. 그냥 3년, 5년 단위로 계속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좀 힘들다고. 뭐 전도사 때는 1년 만에도 옮기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40대 중반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이력서에 쭉 보면은 막 교회에서 사역한 교회가 되게 많아요. 막 1년 단위, 막 2년, 3년 단위로.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 쓰지를 않습니다. 예, 사역자로 채용을 안 해요. 끈기 있게 한 곳에서 버틴 사람 최소한 3년 우리 뭐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 3년 5년 한 곳에 계속 있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내심 있고 견디고 그렇게 하죠. 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또 그 12절에 보면은 그 이는 그의 아내다. 나는 그를 죽이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내를 뺏길 것 같고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겨. 근데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내려가는데 아내가 10살 차이 좀 나는데 그 뭐 60대 된 여자가 얼마나 이쁠까? 그래서 그 여자를 뺏을까? 그 후에는 사라가 더 나이 들었을 때 또 한 번 또 뺏기죠. 그랄 왕에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예, 사라가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170이 넘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 사람들은 지금 사람보다 거의 2배 살았으니까 나누기 2를 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75세에 떠났다 그랬을 때도 한 지금으로 하면 한 40대에 떠났다.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사라도 한 30대다. 그리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또 아들 또 낳잖아요. 예. 또 후처에게서도 막 아들을 막 낳아요. 100살이 넘어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하고는 우리 시대의 100살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그 사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치사한 생각을 한 겁니다. 치사한 생각. 너는 내 여동생이야 이제부터. 그래서 또 그 자기 살긴 살았지만은 그 아내를 뺏겼어요. 15절에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래가지고 여인의 오빠가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막 굉장히 대접을 잘해줬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사라 아내 되는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어쨌든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뭘 이해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기근이 생기니까 도망을 치고 또 거기서 살기 위해 가지고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예, 전혀 없어. 사탄은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에 한번 휩싸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시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너무 강하면은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너무 두려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막 믿는 사람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의 거짓말해서 사기도 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난다. 그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을만 보는 거예요. 예, 두려움 대상. 그 바로 바로 왕 애굽에서 그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막 이런 막 두려운 마음 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전혀 보이지 않는. 폴리갑이라는 그 제자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교부로 하는데 죽을 때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밑에는 이제 나무 장작 위에 올라가지고 그 폴리갑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내가 80평생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느냐. 그리고 불에 타서 죽어버렸다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을 바라봐야죠. 영원 바라. 인간이 사는 게 뭐 오래 산다 해서 얼만큼 살겠어요. 예. 죽는 거는 뭐 두려움이 있지만은 죽음의 순간은 잠깐이라. 잠깐 숨 쉬는 것처럼 잠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가지고 두려움에 막 공포심에 막 사로잡히면은 예수도 부인하고 그렇게 살면은 산다 해서 사탄의 종이 돼서 살면은 그게 뭐 합니까? 예. 그냥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과에 가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 갈 때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길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은 이건데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뭐 한두 달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 동안 해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흔들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꾸 어떤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세속적인 복으로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우리 지금 현세 인생길도 조금씩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인내해야 됩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 아우 이렇게 하다가 인생 망하는 게 아닌가. 망하면은 또 어때요? 그것도 우리 한번 저도 그 생각하는데 망하면 어떠냐고. 어차피 세상은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그 보낸 건데 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건데 인생이 좀 망하고 뭐 그렇게 해서 끝난다 해도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인생이 어떤 무슨 이 나무처럼 돼가지고 내가 막 찢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물을 줘서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 아니에요. 전적인 신뢰. 우리도 그런 전적인 신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행동하니까 종에게서 이스마엘이 또 태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오늘날 온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유대인과 아랍인, 이스마엘 족속, 이슬람교 이 두 종교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사생결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나가면은 그 결과 자체도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 가나안 땅의 법대로 살아야 돼. 여기서 자꾸 세상적인 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 인생은 참 재미가 없고 막 한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